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가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여호와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절로 대강절이라고 그러죠. 그 주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령님께서 어디서부터 오시나?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 계신 데부터 오시겠죠. 그것이 바로 어디냐? 천국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관심도 없다면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우리 항상 소망을 하면서 장차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지막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바로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는 사역이었어요.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을 해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돼요. 당시 왕이었던 헤롯의 잘못을 고발했다가 잡히게 돼요. 그 즈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내가 행동을 취할 때구나 생각하셨는지 그때서부터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해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사시면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성경 예수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성경은 그 가버나움에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다고 말해줘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 큰 빛이 임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에 가신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이들한테 빛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밝혀줄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 천국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떤 형상적인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진실로 천국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에는 말을 들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야 여기가 천국이야." 뭐 이렇게 말하죠. 물론 농담 섞인 말들이겠지만 이게 자기만족,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상태라면은 '아 여기 천국이야. 야 거기 가 보니까 천국이더라 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그냥 천국이라고 말을 해요. 나의 육신의 욕망, 즐거움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 중심적인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곳.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그곳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이 이 땅에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너희들 앞에 있다." 천국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지금 임하고 있다. 즉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아 사역은요. 하늘과 땅 모두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지기를 비전으로 한 그러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이 전부 천국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먼저 전제하신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선포를 해요.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가장 중요한 원죄, 우리 인류, 사람이 인간이란 종족이 저지른 원죄, 이 원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걸 회개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내가 저지른 자범죄들을 회개하고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갈구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를 다스리는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나를 다스리는 나가 아니고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동안 내가 나의 왕이 돼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는 그 첫걸음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즉 신앙의 모든 근본 시작은요. 회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탄이란 존재가 어떻게 해요? 내 욕망, 내 즐거움, 내 행복. 사탄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들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럼 뭐예요? 영원한 삶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이걸로 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야. 사탄에게 넘어가면은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의 지배를 거절하게 돼요. 사탄 테두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지배 대신 뭐예요? 욕망. 욕망의 지배. 그 욕망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이 땅에서는 성공하고 잘 살게 보일지는 몰라요. 그런 사람들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아요.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망이라는 건요. 결코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채워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욕망이 또 욕망을 낳고 욕망이 또 욕망을 낳아요. 즉 욕망이라는 거는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을 매고 사탄의 조종에 의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 지배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많은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유대계의 지도자로서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교만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스럽고 정말 위대하고 근엄해 보이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왜? 회개를 안 하니까 그래요.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할 사람들은 너희들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잖아요. 자신들 스스로를 자기가 왕으로 살면서 회개할 기회를 못 얻은 거예요. 세상에서 열매는 많이 맺었을지는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경건해 보이잖아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 바로 요거예요. 바로 이 점이에요. 교회에서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이 경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자기 도취에 빠져요. 외향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경건하다 뿐이지 자기 속은 회개 없이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경건하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삶으로 점점 변하게 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성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선하고 의롭다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선한 열매의 기준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나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주기도문. 그 어떤 내용이 있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러면 이 뜻이 뭐예요? 이 땅에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 이것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죄의 권세를 물리치셨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말은 뭐예요? 이 땅도 천국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뭐예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본 마지막에 뭐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천국이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확 세상이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간단한 원리를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세상이 확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하고 21절에 뭐래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거냐? 예수님한테 따지듯이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물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확 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딱 꼬집어 주시잖아요.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함으로 내가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 안에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된다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 하늘 위의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뭐 눈으로 세상으로 보면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요.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확 변하고 막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천국. 이 천국이 또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세상 끝까지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전파를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만 천국이 있다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의 천국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파를 해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어둠 속에 머무는 수많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빛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을,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죄악을 빛으로 들어가서 확 밝히고 이것을, 이 죄악들을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빛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죄의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 이 땅을 진리의, 예수님의 진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한 열매를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 백성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